자,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시리즈로 다시 세움이라는 시리즈 이제 벌써 마지막이 됐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셈퍼 레포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뜻은 이제 라틴어인데 나중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9월로 기억합니다. 작년 9월에 우리가 있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던 그 기후행동 정상회의, 유엔에서 많은 회의가 열리지만 이 기후행동 정상회의라는 것이 열렸었는데, 거기 회의에서 눈물로 호소했던 16살짜리 스웨덴 소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청소년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라는 여자아이죠. 이 툰베리가 이제 자기가 그동안 만났던 세계 지도자들이 다들 젊은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위급성을 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이해하고도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악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오로지 경제 성장에만 혈안이 된 어른들에게 일침을 가한 16살짜리 소녀의 촌철살인 같은 말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다보스 포럼에도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판 붙는다, 이렇게 기사에 제가 그 얘기를 본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밀레니얼 세대랑 이 Z 세대가 이 환경 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뉴욕이나 뉴저지는 이런 장면을 잘 못 보지만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 환경 운동을 위해서 밀레니얼 세대, Z 세대들이 나 학교 안 간다라고 해서 그냥 학교를 안 가버립니다. 수업 거부 운동을 펼치면서 행동하는 10대들이 많아요.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은 말이죠.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체감하고 실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많은 정치인들 또 경제인들은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정책이나 구조가 레디컬하게 바뀌고 있지는 않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위기의식이 없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인 이 오마에 게니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이 사람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거, 사는 곳을 바꾸는 거, 시간을 달리 쓰는 거. 그러면서 새로운 결심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는 이분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은데, 네 번째 변화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위기를 만나거나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이 고조되면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시도하게 되죠. 결국 수많은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위기의식이라는 것이 가슴으로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느헤미야 시대 우리가 보고 있죠.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 위기에 있었어요. 근데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의식이 없어요.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공동체인데 느헤미야 외에 몇몇 사람들 외에는 위기의식이 없어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대 총독으로 자기 부모의 나라에 와서 섬긴 후에 다시 자기가 원래 섬기고 있던 직장이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비자 연장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한 2, 3년쯤 됩니다. 느헤미야가 한 2, 3년 비우고 자리를 비우고 페르시아 다녀 비자 바꾸고 오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급속하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쭉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성벽을 이제 재건했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성벽이 옛날엔 넓잖아요. 좁은 성벽이 아니고 넓은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성벽이 넓기 때문에 그 위를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라합 같은 사람 거기 집도 짓고 이러는 건데 거기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쁨의 축제를 펼쳤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이전에 자기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율법 지키고 하는 이런 것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당시 제사장이던 대제사장이던 엘리야십이란 사람은 성벽 재건 운동을 느헤미야가 펼치려고 할 때 끊임없이 끈질기게 방해했던 이방인인 이 암몬 사람 도비야 들어보셨죠? 도비야. 암몬 사람이 도비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이 사람한테 돈 받아 먹고 성전 안에 있는 이 룸을 하나 내줬는데 그 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11조로 바친 곡물,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바친 거 그거 잘 보관해주는 성물을 잘 보관해줘야 되는 그 룸에 꽤 큰 룸인데 그거를 도비야한테 이제 내줬어요. 와 보니까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원수가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사생활 그거 하는 걸로 다 바뀌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그 방에 들어가서 도비야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다시 거기 다 청소하고 정결하게 하고 원래 거기 둬야 되는 성물들을 다시 집어넣게 됩니다. 당시의 11조 제도도 무너져 있었죠.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 11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그 백성들이 바친 11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여전히 성벽은 쌓았지만 뭐 해야 될 일 태산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열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세금도 부담이 크고 이러니까 11조를 성전에 이제 안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이제 부족하고 아깝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11조를 안 내니까 그 직격탄을 레위 사람들이 고스란히 받아서 이 사람들은 밭 없는 사람들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밭을 찾아서 예루살렘 도시 바깥으로 논 있는 수원, 화성 이런 데로 이제 이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신의 그 성전 봉사자로서의 소명을 포기해 버리고 생존을 선택하면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대로 제사랑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번제가 드려지고 막 그래야 되는 종교적인 업무가 많은데 맨날 양 잡고 해야 될 일 천진데 자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예배가 펑션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파업 사태가 초래된 거예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유대 땅의 공무원들 다 불러넣어 놓고 이 나쁜 놈들 하면서 꾸짖고 너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뒀냐고 엄청 혼내고 다 떠나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성 안으로 들여서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곡식 내고 포도주, 기름 11조 이런 걸 다시 다 바치게 해서 창고에다가 다시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정직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서기관으로도 세우고 창고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레위 사람들한테 딱 그 분깃에 맞게끔 몫을 분배해 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책임을 맡기게 되죠. 결국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회복을 위한 이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는 건데요. 결국 이 11조 개혁이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레인부터 흩어지고 또 11조도 안 하고 이제 완전히 이게 쿵짝이 맞은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계전투, 각자 도생, 그러면서 이게 공동체가 아닌 삶으로 이방인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처지가 된 거를 느헤미야가 이제 개탄하고 개혁을 이제 주도한 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도 범하고 있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 제 3계명에 해당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유다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라고, 노동을 쉬고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그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안식일 제정해 놨는데 이거 어기고 안식일에 장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세속적인 날로 바꾸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도 상거래가 왕성했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두로,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얘기하셨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이제 두로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살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민 와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두로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원래 도시로부터 항구 도시니까 횟감이 풍성했겠죠. 물고기들, 생선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팔고 또 두로 지역 특산품을 장려해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무역하면서 파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그걸 한 겁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야 뭐 이방 사람이니 원래 안식일 안 지킨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유대 사람들은 그 물건 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두로 사람들의 특산품에 눈이 먼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싱싱하니까. 주로 유다의 돈 많은 귀족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힌 이 귀족들, 돈 많은 귀족들을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은 당신 조상들이 이 짓 하다가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 되고 예루살렘 다 망하고 난리 났는데 당신들 아직도 그거 모르고 있냐?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부추기고 있는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오는 장본인들이다.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막 혼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죠.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예루살렘 온 성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게 하고 안식일이 끝날 때 문을 다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 성문에 이제 부하 직원 세워가지고 보따리 장수들 다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어요. 철저하게 감독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문 근처에 안 그래도 다시 장사 어떻게 해보려고 눈치 보는 장사꾼들, 그게 다 성문 밑에서 막 자고 그러니까 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쫓아내면서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자면 당신들 다 잡아들이고 체포한다. 강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 다 내쫓아내니까 그 다음 주부터는 안 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또 말해가지고 당신들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깨끗하게 해서 이 안식일에 성문을 다 지켜서 이 안식일을 확실하게 보내게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안식일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개혁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랑 결혼을 많이 해서 느헤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매질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막 나오죠.
자, 이방인과의 결혼이 모세 율법이 금하는 거죠. 이건 이제 오늘날 잘못 적용하면 이제 크게 오해되면 안 되죠. 국제 결혼이 뭐 반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뭐 인종 차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다 우상을 아주 열렬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오토매티컬리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위 인터메리지라고 하는 이 통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나님이 못하게 막았어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리빌딩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솔로몬 예를 듭니다. 솔로몬, 너희 솔로몬 못 봤냐? 이방 여자 결혼하고 인생 망했다. 그리고 나라 말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혼내면서 통혼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국가로 전락하게 만든 아주 지름길이다라고 강하게 꾸짖고 매질까지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통혼의 심각성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대제사장, 아까 엘리야십 얘기했죠. 이 대제사장 집안도 통혼을 했다는 것을 꼬집고 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성벽 재건을 엄청 방해했던 아까 그 도비야 말고 또 다른 유명한 인물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산발랏의 이 대제사장 손자가 장가 갔어요. 그러니까 사위가 돼버렸어요. 거기 원수 집안의 이 사위가 되면서 거룩한 대제사장직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까지 기도하냐 하면은 하나님, 이놈들 잊지 마시고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합니다. 이놈들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무서운 기도하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얘네들을 자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버립니다. 자, 요즘으로 치면 이거는 예수 믿다가 이제 완전 예수님의 원수가 된 소위 말하는 배교한 사람들, 이단이나 뭐 이런 배교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교회에서 배교한 사람들 이방인으로 여기고 출교시켜라. 마지막 이제 7위의 마지막 장면은 출교 엑스커뮤니케이션인데 이방인처럼 여겨버려라 이건데 느헤미야가 그거 한 거예요. 출교시키는 7위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 모든 느헤미야의 개혁들 하나하나 지금 느헤미야가 개혁한 모습들, 자, 이걸 보면은 굉장히 용감하고 굉장히 단호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느헤미야 전체를 쫙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뭐 요즘 같은 목회자 이런 제사장이 아니고 평신도죠. 평신도로서 주도하고 있는 이 개혁 운동의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굉장히 용맹하고 용감하고 사람 눈치 안 보는 단호함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들이 소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를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오죽 힘들면 그렇겠냐고 봐주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설교하듯이 이스라엘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 언약 잊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냥 뭐 이럴 수도 있다 이러면서 눈 감고 넘어가거나 묵인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느헤미야는 여긴 거죠. 언약이 그런 거죠. 언약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는 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마치 결혼의 언약, 결혼의 서약처럼 건강할 때나 병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겠노라고 서약하듯이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 라고 언약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빈털터리일 때, 가난할 때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언약을 했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복 주시고 언약이란 건 항상 복이 따라오는 건데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막 갑질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철저히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따르는 걸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품고 모세 율법대로 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도 레포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루터, 켈빈 얘기 많이 들었죠. 마틴 루터나 존 켈빈. 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맨 캐톨릭의 그 갈 때까지 간 부패를 바라보면서 이거 아니다, 정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질투심과 분노를 느껴서 이제 개혁을 주도했는데, 자, 이 사람들의 종교개혁의 레포메이션의 모토가 뭡니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된 거죠. 참교회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분이 다녀본 교회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말씀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말씀 나눔을 하는 이 순모임을 강조하는 이 소그룹 중심의 교회죠. 자, 우리 교회는 순모임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무너지면 영적으로는 힘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 영적으로는 아무런 파워가 없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돼버리는 건데, 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 변화와 성장이 이 순모임의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그래서 순이라는 이름 자체 스프라웃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스프라웃이잖아요. 자, 이 변화와 성장이 순모임의 목표라고 한다면, 자, 순장, 목장장 이런 리더십들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삶의 습관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에 있어서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인간이 변하는 4가지 조건을 다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 자, 만나는 사람 바꾸는 거, 사는 곳 바꾸는 거, 시간 달리 쓰는 거, 위기를 만나거나 위기의식을 갖는 것. 자, 만나는 사람 바꾸는 거, 순은 못 바꾸죠. 순 안에 만나는 사람 못 바꾸잖아요. 팀장님한테 바꿔달라, 얘 또라이라서 바꿔달라 그래도 못 바꿉니다. 만나는 사람 바꿀 수가 없어. 이거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거 안 돼. 두 번째, 사는 곳 바꾸는 거. 사는 곳 바꾸고 싶어요? 안 바꾸고 싶어요? 뭐 바꾸고 싶겠지만 쉬운 일 아니죠. 돈 들고 이사 비용 들고 이삿짐 싸야 돼. 보통 일 아닙니다. 그죠? 이것도 쉬운 일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달리 쓰는 거, 그거하고 위기의식을 갖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다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태만하게 살 때, 느헤미야는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공동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 여러분 순, 목장, 교회, 청년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고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이 개혁을 주장하며 떠들어대도 무덤덤한 일반 사람들처럼 혹시 여러분도 영적인 위기의식이 없이 풍랑이 왔는 대로 요나처럼
배 밑에 깊숙이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나는 괜찮아 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일수록 죄와 악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아시죠?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 자,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우리나라 괜찮다. 평안하다. peace, peace 이렇게 얘기해요. 평안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 그렇게 선포하죠. 자, 근데 이사야나 뭐 호세아나 참선 아모스나 이런 참선지자들은 야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듯이 그렇게 가짜 선지자랑 진짜 선지자가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세요. 로마 정권에서 너희 잘 살고 있다고 축하해 주지 않았죠. 참 선지자로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해라 그럽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어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큐티하라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얘기해도 성경 안 보고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성경책 진짜 먼지가 쌓이도록 한 구절도 제대로 읽지 않고 살면서 세상에 재밌는 거 찾아가지고 돌아다니고 거기에 온갖 시간 다 들이고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순장이 와서 그 다음 주에 와서 괜찮아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야 괜찮은 거야 뭐 나도 그렇게 사는데 뭐 다 괜찮아 막 진짜 이거 완전히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죽어가는데 우리 다 괜찮다고 우리 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불 들어와 있고 뭐 다 괜찮대요. 지금 전기 안 끊어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연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이 지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놈이 나쁜 놈인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연대 책임이 있다니까요. 느헤미야처럼 같이 빠지고 있다고요. 같이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아까 시간을 달리 쓰는 거랑 성령 충만이랑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왜 시간 관리가 안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간 관리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시간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시간 관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지혜롭게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시대의 악함, 바울 시대의 악함, 우리 시대의 악함, 시대가 악하다는 것의 특징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대의 이 악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는 것과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데 다 써버린다는 거. 이게 시대의 악함의 특징이에요. 자, 하지만 거듭난 개혁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듭나서 이제 리폼이 된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월을 아끼게 되는데, 자,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원어를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 트랜슬레이트 해놨듯이 redeeming the time이에요. 시간을 구속한다, redeem한다, 구원한다는 뜻. 시간을 구원한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시간을 세상에 다 뺏겨버린 게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리딤한다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신약의 용어
신약의 용어, 성경 용어로 바꾸면 이제 그 헬라어라고 하는 그리스어로 바꾸면 우리가 이제 흔히 물리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그리스어로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죠. 크로놀로지 할 때 크로노스. 이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그걸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카이로스라 그러죠. 카이로스. 그러니까 흘러가는 이 시대의 악함의 흐름 속에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리디마는 사람들이라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자, 느헤미야가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자신의 힘과 그리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그런 지위와 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때까지 모았던 돈을 다 쓰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느헤미야에게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월을 아끼신 대표적인 분이죠. 악한 로마 통치 시절 자신의 버킷리스트가 아닌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인 이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A to Z 순종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개혁의 포문을 여셨죠. 사람들의 마음에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재건하고 말씀 따라 인생을 반석 위에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샘퍼 레포멘다라는 제가 라틴어를 썼다 그랬죠. 이 뜻은 always reforming 이란 뜻이 always reforming, 항상 개혁한다. 이게 이제 리폼드 서클에서는 아주 그 모토처럼 슬로건처럼 쓰이는 유명한 말이에요. 자주 쓰이는. 원래 이거 줄여서 샘퍼 레포멘다고 원래 풀 그 프레이즈는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에클레시아는 들어봤죠? 교회란 소리죠.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샘퍼 레포만다라는 뜻인데 이 영어로 하면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ing 그런 뜻이에요. 개혁주의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레포메이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다. 실제로 우리 교단도 우린 KPC라고 뭐 그런 전통에 있습니다만 그 교단에 있다, 우리가 뭐 그런 전통 라인에 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항상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를 개혁하고 늘 새롭게 하실 때는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가 에스라 부흥운동 보면서도 봤죠. 우리 모두는 사실 예전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에요. 개혁의 대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두가 이 개혁주의자, 리포미스트가 되어야 돼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변화시키기 위해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들을 문화가 무너진 곳에 문화를 꽃피우고 예술, 음악, 스포츠, 뭐 연예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죄와 탐욕과 무너진 성벽들,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가는 일들, 그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질투심과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드리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의 개혁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헌신,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심, 마음을 드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돈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헌금, 헌신, 헌심, 헌금, 이거 하는 사람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예배자라는 게 그냥 뭐 집에서나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몸을 드리는 헌신, 마음을 주님께 다 고정한 헌심, 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드린 헌심, 헌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영적 나태와 타락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 진짜 변해야 된다, 이러다 죽을 것 같고 이러다 망할 것 같아, 예상 느낌이 오면 그게 맞습니다. 그 느낌이 여러분 그러다 망해요. 나 이러다 좀 큐티도 안 하고 이러다 나 뭔가 벌이 올 것 같고 나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러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 느낌이 확실하게 맞아요. 그게 네, 그럼 맞습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시간을 이렇게 크로노스 속에서 빨리 달리는 시간 속에 내가 지금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시간을 리딤해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시간을 써야 되겠구나, 성령의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시간을 투자하면서 헤븐에 쌓아야 되겠다,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 오는 일에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내 셀프 레포메이션이 일어나야 되겠다. 올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여러 영역들 한번 살펴보고 이 무너진 성벽들 벽돌 하나하나 다시 쌓고 이 무너진 성벽들을 여러분 재건해 나가면서 바울 권면처럼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심하고 헌금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